이 말씀도 지난 시간과 같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목회관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 전도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랬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2000년 전. 그럼 2000년 전이면 이 이야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라가 생길 때입니다. 신라가 생길 때가 거의 비슷해요. 하고 신라가 생길 때에, 그럼 그때 교통수단이 뭘까요? 말. 아닌데, 그런데 말과 배예요. 그러나 말은 뭐예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고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닐 때에는 걸어서 다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지금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배를 타고 가는 길. 그런데 길도 나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당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적이 많아가지고 장사꾼들이 중앙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많으면 덤비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배도 지금처럼 기회가 있는 게 전부 다 뭐로 해야 돼요? 손으로 돌을 저어야 되는 돛담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도시를 지나고 나라를 지나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많은 왕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한 것도 꽤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곳이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정말 아름다워졌는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왕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 만나고 여러분들 얼굴을 봤지만은 이제는 다시금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순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라.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어야 뭐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뭐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26절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 깨끗하니. 바울 자신이 지금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이 에스겔 33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도시국가예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군이 오게 되어지면 뭘 불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이게 서로가 정해져 있는 그 몇 번을 불고 몇 번을 불면 어떻게 안다, 뭐 이런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났을 때 학도병으로 들어갔는데 경찰하고 동리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켜지는데 총을 3번을 쏘면 후퇴다 하고 정해졌는데 이 경찰 녀석이 한 방을 딱 쏘고 두 방을 딱 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 위치가 발각돼서 후탄이 자기들 나라를 피하고 그냥 두 방을 쏘고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태워가는 인민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기를 아니까 다행히 도망을 쳐서 살았는데 그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다시금요, 그 학생들이 경찰을 죽인다고 난리를 떨어가지고 경찰은 나오지도 못하고 이 학생들은 붙잡혀가지고 학교소에 꼼짝못하게 있었다는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왔다, 적군이 왔다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나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달려 나오지 않아서 성이 망하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졸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뭐요? 나팔을 못 불었어. 그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파수꾼은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다?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리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방심하지 말고 앞을 살피지 아니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 타이타닉 여객선이 1921년 2,000명을 태우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객선도 모든 선박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항해를 하는데 빙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이 배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고 빙산이 갑니다. 아,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빙산이 갑니다. 배를 돌리셔야 됩니다. 걱정 없어, 걱정 없어. 그리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2,000명이 탔는데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죽었어. 네, 1,400명이 죽었어요. 1,400명이 죽었어요. 파수꾼의 잘못이에요. 파수꾼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야죠.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듣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한 식구가 늘어나는 게 그만이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복, 다른 교회에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면서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예, 내가 꺼리지 않고라는 말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보여주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 증인되는 사명.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르더라도 따라가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도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겠죠, 그죠?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요,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보름 신측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1954년 8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국제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였던 박윤선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이즈 신학교에서 한상동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주시다 하고 다 교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상동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난 그거 명예 박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였던 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력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학교 이제 고신대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박사 학위가 명인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안 받는다고 그리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박윤성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는 때 이제 거기 갔으니 그래도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맥켄타이어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분이 목사님을 잠깐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왜 박사학위를 안 받느냐고. 왜 난 자격도 없고 내가 뭐 학생들 가르치는데 꼭 명예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켄타이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켄타이어 지금 순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상무 목사님 보기에는 그 박사학위가 명예 박사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하겠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맥켄타이어 교수가 봤을 때는, 선교사가 봤을 때는 학교가 그것도 주겠다고 지금 자청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래서 그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순종해야지.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 증거자가 되어진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뭐 목사 되고 싶은 목사 된 게 아니라 누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 전도와 선교로 나누는데 한 가지 말이거든요. 복음 전도하는 건 지역을 생각하고요. 선교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도냐 선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되고 또 선교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확률은 0.001%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28절은 뒷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뭐라고요?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네? 아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교회가 그때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때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베드로 고백하고 쟤들 다 고백했어요. 그럼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아니요. 왜 아니죠?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세례 이후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세워지느냐? 언제 교회 세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그때까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 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에 위에 세워진 것이지 산상보훈이나 이적과 기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교회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려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위하여 뭐하라? 보살펴. 성경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상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가라. 가르쳐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절벽을 다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가라고 하는 말을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받는 일을 없는가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살펴보라.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상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왜 조심하고 집중하고 주의해야 되느냐? 잘못하다가 보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라는 거예요. 상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여러분, 양떼는 뭘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느 교회?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상가야 되지만 누구를 위해 상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위해서 상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진 저의 구원을 얻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겨라. 너희 때문에 나보다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좌절되거나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비밀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뭐요? 상처받게 하지 않도록 너의 모든 행동을 상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그분이 잘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보면 자기가 다 소설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비밀을 주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예배에서 온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요, 그 예배소교의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뭐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자, 우리 한국은이 첫째 계급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외국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교회 밖에 나와서 직분을 잘 부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직분이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뭐하게 하고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뭐죠?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예수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상가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가하는 일에, 상가하는 일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